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시작. 이것이 순종입니다. 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집사님이 제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키가 작으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낮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던지요. 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다고 키가 크고 잘생기는 사람을 그렇게 하시는 것도, 머리가 비상하거나 잘나고 자존감이 높고 집안 내력이 좋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겸손한 사람,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스스로 작다고 여길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실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늘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작다고, 내가 크지 않아요. 나의 영역이 작아지는 거죠. 주님께 드린 나의 영역을 드리는 사람, 작은 사람이에요. 낮아진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죠. 하찮고 보잘것없다라는 뜻은 정말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쓰임 받았던 때는 그가 스스로 작다고 여길 그때,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하찮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히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다니,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바라는 거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던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막판에 주님을 완전 대놓고 배신했던 배신자였어요. 배신자. 그런 배신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초라한 사람을 택해 주신 이유 하나뿐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그렇게 끝까지 목숨 바쳐서 사랑하고 충성했던 이유가 뭐예요?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괴수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뒀고 죽였거든요. 그 일에 앞장섰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런 배신자, 그런 배교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니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제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고발하고 신고하고 막 못 믿게 하고 했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제가 그 세상 가운데 살다가 갑자기 개종하고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런 저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 같은 사람도 자녀를 삼아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신 이유 때문이에요. 감히 목사일 수 없는 저와 같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주님이 택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연 그걸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밴쿠버에 온 것도, 그리고 올 수 있었던 것도 어떤 생활의 여유를 찾겠다, 영어를 잘하겠다, 뛰어난 목회자가 되겠다, 여기에서 목회하면 큰 교회로 청빙을 받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단 1%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0.01%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밴쿠버로 오라는 주님의 부름에 저의 미래를, 저의 꿈을 그런 걸 꾸지 않고 왔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이 초대해 주시고 그 초대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에베네셀이라는 성전에 마음을 두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은혜임을 확신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제가 여러분을 꼬셔야, 유혹해야, 약을 팔아야, 밑밥을 던져야 여러분의 마음을 저 같은 사람이 사로잡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예수 때문에 그 이름 하나에 저의 미래를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맡겨버렸어요. 그냥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고 발버둥치기에 주님이 그냥 긍휼하게 보시는 것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얼마나 더 부흥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안에 다른 꿈, 다른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기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주님이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 고독해요. 진리는 고독해요.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친구가 없어요. 진리는 고독합니다. 외로울 때가 있어요. 쓸쓸하고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 안에서 위로가 생깁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부흥해 갑니다. 날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보장되는 삶마저도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 내가 쥐었던 것을 놓았더니 그 펴진 손에 주님이 주님의 것을 쥐어주시는 그 은혜, 시편 37편 23,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때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붙드세요. 때로 주님보다 내 생각이 더 완벽하고 안전하다고 여길 그때가 있고요. 주변의 정보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그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내 안에 두 법이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잘못 선택한 경로에 진입했어요. 자기가 잘못된 길로 들어간지도 몰라요. 유턴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말씀으로, 설교로,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 왕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주님의 명령을 잘 들으시오. 아말렉 족속을 모두 없애시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의 길을 막아버렸고 그들은 내 자녀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제 내가 그 아말렉을 벌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 양, 낙타, 낙이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그 말을 딱 해줬어요.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긴 죽였어요. 그런데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은 골라내서 남겨두고 야위고 보잘것없는 것은만 죽였어요. 그 사람들도 다 죽였어요. 그런데 누구를 안 죽였어요? 아말렉 왕은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왔어요. 괜찮은 남자들을 차라리 머슴으로 데리고 오거나 여자들을 잡아가지고 오거나 그렇게 하지. 왜 하필 왕을 잡아왔을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스럽다. 여기서 후회라는 말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후회가 뭐냐?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한다는 그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후회한다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탄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후회한다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가 나를 등지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왜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약탈하는 데만 급급해서 주님 보시기에 왜 악을 저질렀습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분명히 주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싸웠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고 그들의 왕 아각도 사로잡아 왔습니다. 양들과 소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길갈에 있는 성소에, 그 당시 성전이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지금 이때까지는 성막이에요. 그건 성막은 이제 길갈에 있어요. 길갈에 있는 성소에 주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자, 다 보셨죠? 사울 왕의 말을 들어보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제물을 가져왔다, 그 남겨놨다는 말이 나쁘게 들리지는 않아요. 누구를 위한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누구를 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말렉 왕은 근데 왜 잡아왔어요? 개종시켜서 하려고요? 다 죽였는데 아말렉 왕의 이름은 아각이에요. 아말렉 왕 아각은 포로로 잡아왔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도대체? 주님을 위한 걸까요? 사울 왕 자신을 위한 걸까요? 네, 사울 왕의 대답은 포장된 말이었어요. 실은 가장 좋은 양과 좋은 소들을 남겨서 끌고 온 것과 그들의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오는 광경을 누가 봐요? 응? 누가 보냐고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항상 승전가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가 승전가가 틀려요. 사울 왕이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승전가가 들리거든요. 사울 왕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뭐가 들려요? 승전가가 들리는 거거든요. 이야!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사울 왕이 지금 누굴 끌고 온 건데요?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살 빠지고 야윈 그런 보잘것없는 양과 소가 아니고 든실하고 이런 초울트라급 소, 양을 끌고 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울왕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 안에 동기가 발각난 거예요. 폭로돼 버린 거예요. 사울왕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사울 왕의 동기를 보신 거예요. 결과가 아니에요. 이걸 제물로 바치냐 안 바치냐의 문제가 아닌 거였어요. 어떤 목적으로 마음을 품었느냐는 거였어요.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터라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사건의 핵심부를 하나님이 탁 찔러버리는 거예요. 폭로시키는 거였어요. 누구 들으라고? 우리 들으라고요. 우리.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결정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말을 해요. 물론 마지막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포로로 잡아온 왕과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보여주면서 명성과 칭찬을 듣고 싶은 그 높은 자리, 결정권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절대 그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내가 받아야 돼. 아니,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라는 마음보다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영어로도 시작. To obey is better. 순종하는 게 낫대요.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수만 가지 이유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 동기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면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그 제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쳐요. 주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일요일이 돼서 주일이니까 와서 드린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동기가 없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사실 그대로를 찔러버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동기가 뭐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동기가 뭐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왔는지, 오늘 일요일이 됐으니까 와서 그냥 뭐 말씀 듣고 그냥 또 한 주간 이렇게 가야지, 한 주간이 일주일이 흘러가는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왔는지요. 주님은 결과를 보지 않아요. 주님 동기를 보세요. 동기.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해야지. 누가 책임질 건데. 그 높은 자리,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사무엘에게 와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당신 지금 죄 지었어.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딱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나아. 그러면서 딱 얘기하고 가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울이 그 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너무 어떡하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안 한다고 하니까 계속 간청해서 기도를 합니다. 죄를 찔른 거예요. 나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회개예요. 결정권을 갖고 있는 내가 죄인 거고요. 그 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회개예요. 나는 결국 진짜 중요한,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숨겨놓은 내 은밀한 내 죄는 고백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때리고 뭐 거짓말하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내가 숨겨놓은 내 죄, 내려놓음이에요.
주님이 왕 되십시오. 주님의 결정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느냐? 내가 왕이면서 주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내가 왕인데 주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요, 그냥 주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고 창조주신 것 같고 그분이 계신 것은 믿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느냐고 할 때는 확실한 뭔가가 오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믿느냐라고 할 때는 너의 주인은 내가 맞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의 왕이 주님인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내려놓기가 쉽지 않지만 해보고 난 이후 그분이 책임지시는 걸 경험하면 감동합니다. 진짜 주님이 왕이셨네요. 시편 51편 16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에헤이, 주님 번제를 원래 기뻐하지 않았구만. 사무엘이 와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말라고 이거 순종이 났다는 거 보니까 원래 제사를 싫어했던 거구만. 그런 내용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내용으로 얘기한 건가요?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를 사랑했거든요. 자기 부인을 놔두고 다른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정말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 속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해서 같이 잠을 잡니다. 그 다음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고 다 찔러서 얘기한. 다윗이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지었습니다. 당신의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 주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이 얘기는 주님이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정말 이 죄, 내가 지은 이 죄, 이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임을 아는 것, 회개. 예배드리는 장소에 앉아있는 게 주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왕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결정권을 드리는 것,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주님이 기름 부으셔요. 우리의 삶에 내가 쥐고 있는, 내가 꼭 잡고 있는,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걸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거기에 기름 부으셔요.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주님이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명한 약속인 거예요. 언약인 거예요. 이건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 드리세요. 기름 부어달라고요. 내 인생의 꿈과 미래와 안정을 내가 예배하고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삶,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제사보다 나아요. 이것이 기름보다 나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갈 바를 알려달라고 인도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평생토록 왕으로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